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공동체 가운데로 부르셨고, 또 우리의 하나됨을 여전히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 사랑이 조금도 바르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르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오늘도 우리를 교제 가운데 초대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나아갑시다. 네, 주님, 주님 영원히 신실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함께 할까요? 우리의 친구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로 고백하여 나아갑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우리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주당 위에 비릴 것.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내 몸에 모든 영역 이 세상 돌아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아멘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우리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주님, 이번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 이번에 악기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헤이 기타. 고백합시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같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아멘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우리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헤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 목소리 높여 좋으신
고백합시다. 오직 우리 헤이!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주님 나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오직 주님만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큰 박수로 영광 돌리며 나아갑시다. 아멘.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우리 다시 한 번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시는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 주님 내가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시는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주님 부르신 곳이 어디든 내가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 우리 다시 한 번 더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노래하며 나아갈 때 주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또 몸이 찢기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하나됨을 계속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공동체 가운데로 부르셨고 우리에게 하나됨을 가르치시고 또 우리가 하나의 교회 되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내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을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반석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존귀를 찬양드리며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의 부족과 연약함으로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일상을 돌아봅니다. 저희의 교만과 탐심 그리고 말씀에 순종치 못하는 약한 믿음을 주님 앞에서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계 도처의 전쟁과 대립을 멈추게 하시어 만민이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질병으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와 이웃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삶이 머물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전된 몸으로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동성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후 찬양 예배 중에 있을 재직 수련회와 직분자 서약식에 은혜 주셔서 참여하는 모든 재직들에게 하나님과 교회에 헌신하는 마음을 하나 되어 올려드리게 하소서. 태국 단기 선교팀이 은혜 중에 사역을 바치고 귀국하게 하시어 감사드립니다. 태국 치앙마이 땅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귀하게 열매 맺게 하시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고 어느덧 네 번째 주일입니다. 새해의 결심과 고백이 계속해서 변함이 없게 하시고 주일 예배를 포함하여 동승의 모든 예배와 기도회 가운데 성령님께서 늘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소성필 목사님에게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성령님이 임하셔서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리는 은나노 찬양대와 예랑 찬양팀의 성김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성된 마음으로 준비한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찬양이 되게 하시며 대원들의 삶에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은나노 찬양대가 준비한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삶의 목자 되신 주님은
하나님 박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하신 은나노 찬양팀에도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마태와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 사람을 통해 기록된 이 하나의 사건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고 아주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허나 이 큰 일을 하시기 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펴보시는지, 어떻게 하셨는지를 살펴보는 게 우리에게 대단히 유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큰 군중이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물러나서 특별한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그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누가가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느새 큰 무리가 말씀도 듣고 병고 고치려고 모여들었다. 예수님은 할 수 있는 한 자주 외딴 곳으로 물러나 기도하셨다. 기도하셨다. 주님은 무리를 대하기 전 광야로 물러나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끝내고 나오실 때에는 치료하고 구원하는 그 능력으로 충만해졌다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에 이 능력을 제한 없이 사용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위해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가까워지는 만큼 우리에게 임한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우리 겨울인데요, 우리가 이제 모닥불 앞에 앉아 있으면 우리가 이제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 날, 잘 타오르는 그 벽난로 앞에 있으면 이 마음이 이렇게 평온해지곤 합니다. 경건한 생활을 설명할 때 이런 불 비유가 굉장히 적절합니다. 불을 피우고 있는 그런 생명력 있는 모습은 우리 영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교제를 설명하는데 거의 완벽한 표현입니다. 난로에 불을 지피고, 질문인데요, 하루 종일 불을 꺼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렵나요? 네. 장작을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넣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장작이 불에 타도록 해야 계속해서 불이 탈 수 있는데요, 우리 경건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최소한 한 30분 정도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네, 30분 정도 개인 기도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에 불을 붙이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감사할 것들을 감사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또 내려놔야 될 것들을 내려놓는 그 시간을 통해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희생하신 그분과 이 소통이 시작됩니다. 끝이 아닙니다. 이 벽난로에 불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종일 땔감을 넣어줘야 됩니다. 이건 직장에서나 어디 학교에서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1시간 혹은 2시간마다 한 번 정도는 하던 일을 멈추고 잠깐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같은 이런 책들을 하루에 조금씩 읽어 나가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런 행동들을 왜 하나 훌륭한 신앙인이 되겠다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인데, 이런 행동들이 불이 더 잘 타도록 만들어줍니다. 잠들기 전에도 성경을 잠시 읽고 잠시 기도하고 나를 또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며 편하게 잠이 드는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바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활동이 없이는 정말 활기차고 생기 있는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신앙생활을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 믿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 틀린 말 아니죠. 그런데 주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갖는 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살았던 분들, 그분들의 그 삶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그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활기차게 신앙생활을 하고 효율적으로 살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그 비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면 그 비밀이 뭐냐면 다른 게 없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이미지로 좀 갖고 가고 싶으면 요한복음 15장을 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 따로 시간을 내어서 이제 교제했으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규칙적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기도 방법은 그렇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는 교제 자체에 집중하셨고 우리는 그런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명확해지고 더 깊은 은혜의 관계로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셨을 때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실한 사람도 있었고 부정적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넘어뜨릴 기회를 찾기 위해 애를 쓰고 주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원칙 하나 세우신 걸로 보이는데 주님은 사람들에게 그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있는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 율법사,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트집을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 있는, 그리고 얼마든지 트집 잡을 수 있는 말들을 서슴없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아도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몰아세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그 마음 속에 있는 것, 그 적대감을 그렇게 드러나게 하시면서 주님이 그것을 지적하시고 그들의 그 마음, 삐뚤어진 마음을 책망할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보며 치료를 받기를 간절히 갈망하지만 기도하고 있었지만 불쌍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며 실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들이 주님을 압박했고 지속적으로 압박을 했고 방법이 없자 예수님을 죽이는 방법까지 나아갔지만 병자들이 치료받는 걸 방해했지만 예수님은 압박에 굴하지 않으셨고 일일이 맞서시지만 주님은 선하게 행동하면서 단 한 번도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완전한 만족을 얻었습니다. 주님은 물러서지 않고 용서와 치유의 행위를 이어가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기쁨에 찬 눈으로 중풍병자가 회복된 것을, 그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중풍병자, 한 중풍병자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복음서들을 비교해서 읽어보면 이 중풍병자의 이 병이 오랫동안 지속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중풍병은 서서히 육체를 죽이고 날이 갈수록 더 절망적인 상태로 몰아붙이는 병입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은 그 신경의 그 능력이 망가져서 움직이는 능력이 완전히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 4명의 사람들이 나섰습니다. 이 사람들은 급히 주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초점이 그게 아닙니다. 이 세 복음서를 비교하여 공간복음을 비교해서 읽어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점이 있는데 이 병이 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만 이 말씀이 적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안심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환자, 그 중풍병자의 그 내면이 이미 무너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아들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환자들의 친구들이 구하지 않은 것, 그 복을 먼저 주셨는데 이 환자의 친구들이 이 불쌍한 사람을 데려간 이유는 그 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당사자는 그 영혼, 그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 속에서 훨씬 더 격렬한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육체가 다시 회복되는 것도 바랬지만 진짜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영적인 회복에 대한 소망이 그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다른 이들은 알지 못하지만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질병의 그 근원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경우가 있었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생각하게 됐습니다. 목 디스크로 제가 한 10년 정도 고생했거든요. 여기가 좀 안 좋은데요. 네. 자세히 말씀드리기 약간 조심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이 고통은 어떤 잘못된 그 삶 습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호의 문제나 제가 뭐 성인으로 해서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었는데 오해하실까 봐 그냥 게임이었는데요. 네, 죄로 무방한 그 당시에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험 준비하는 과정이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여기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을 좀 겪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이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이 진짜 문제는 이 목의 신경이 자꾸 건드려져서 고통스러운 것도 문제였지만 제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고개를 똑바로 잡고 있지를 못한다는 게 너무 큰 아픔이었습니다. 공부를 못 하겠는데 포기해야 되나? 그리고 지금은 제가 저기 앉아서 이렇게 하늘을 올려다 봤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한 10년 전에는 이 행동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봐야 됐습니다, 하늘을. 그래서 절망적인 마음이 제 안에 있었거든요. 나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제 마음은 치료를 위해 마음이 정말 계속 급해졌는데, 그 급한 마음에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이나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 여기저기 잘 다녔는데, 제가 원하는 그만큼, 그 급한 마음만큼 치료를 받지 못하며 아파했던 것을 좀 기억을 좀 했습니다. 지금은요, 그거 진짜 기억이 됐습니다. 네, 그런 게 있었지. 내가 그런 아픔 가운데 제가 걸었던 거리도 기억이 지금 나긴 하거든요. 그렇게 아픈 기억이 있었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병의 근원을 보시면서 안심하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어떤 마음의 그 질병이 육체로 연결되는지 우리가 그것까지 잘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안심하라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주님의 그 안심하라는 말씀이 전해져서 온전한 회복으로 이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 살펴볼 내용은 한 영혼이 구원을 받기 전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마가가 얘기해 주는 것처럼 이 중풍병자는 네 사람에게 메어져서 주님께로 왔습니다. 반드시 네 사람이 필요했을까? 네, 꼭 필요했습니다. 그가 누워있는 침상의 그 네 면을 붙잡아줄 그 각각의 사람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가족 중에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은 가정마다 그 아내분들이 먼저 믿고 구원을 받지 못한 가족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의 그 기도가, 그 아내의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되는 것도 여러분들 보시게 될 겁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여성은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어떤 계기를 만들어 나가고 이 남편을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게 합니다. 저희 집도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다른 경우 아내와 남편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이 행복하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야 되고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아마도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주 강하게 마음을 먹고 있어서 부모가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그 말이 그들의 마음이나 그의 생각까지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는 다른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때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 중에 20명 정도가 교회학교 선생님을 하신다는 이 소식을 좀 듣게 됐습니다.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세 번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 선생님이 이 침상의 네 번째 부분 중 한 부분을 담당해 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배우고 또 목사 교역자들의 그 설교를 통해 그것들이 하나로 만나게 되어서 이 자녀분들이 안 믿다가 마음에 상처가 있다가 교회로 돌아오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죠. 지금 이곳에 있는 말씀을 듣는 분들도 이 자신의 그 친구나 가족들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하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마지막 네 번째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박스 하나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이 박스 이름이 있습니다. 네, 신방 박스거든요. 네, 상담을 신청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적으로 궁금하거나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힘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면 교역자분들과 꼭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교역자를 직접 만나서 상담하고 싶다 말을 꺼내기가 어려우시면 종이에 이름과 연락처를 넣고 어떤 분이 신방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건의사항도 넣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에 제 번호가 적혀 있고요. 또 저 혼자만 하면 힘드니까 우리 교역자분들 이름을 다 적어놨어요. 우리 진윤기 목사님, 송호철 전도사님 한 분 나가셨는데, 이사무엘 전도사님. 혼자 전도를 위해서 애를 쓰는 분들 중에 말도 해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수단은 다 동원해본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거죠. 너무 위로만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양심에 적절한 그런 표현들을 해줬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다른 협력자가 가서 교훈적인 말을 해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가서 권면을 하고 인상 깊은 말, 또 경고를 해줘야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다른 경우 권하는 말을 듣고 이미 교회나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권면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어쩌면 그 사람 마음속에 정말 정직하게 찔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일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해도 효과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이전에 셋보다 더 깊은 애정을 가진, 성경에서 표현하자면 요한 같은 따뜻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이미 비슷한 그 영혼과 비슷한 경험을 체험을 했던 사람이 대화를 하고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해주고 이해를 하고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얻어내고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그 동일한 경험을 이미 그 사람 자신이 이미 경험을 해서 그 사람이 더욱더 깊은 치료의 과정으로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네 번째 사람이 온다면,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팀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분씩 뭉쳐서 전도를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굴 보니 굉장히 싸늘한데요. 꼭 4명은 아니어도 좋습니다. 2분 정도가 합심하셔도 좋겠는데요. 그러다가 힘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면 교역자에게 신방을 요청하시고 고민을 나누고 신앙적인 상담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가 적은 수가 형제자매들이 한 마음이 돼서 연합하면서 일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주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그 마음의 감동을 쫓아 움직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쏟고 기도하고 합력하여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도록 힘쓰는 올 한 해가 되면 정말 너무나 좋겠습니다. 또 반면에 이미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마음에 전혀 움직임이 없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구원받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중 누군가에게 연약한 분이 보이거든, 힘들어하는 분이 보이거든, 그분을 중심으로 네 분이 한 조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고 먼저 그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라도 여기 교회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여기는 내 영혼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다, 이런 말을 그 마음속으로도 하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들 모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모이면 기도하시고 그런 다음 가장 좋은 방식을 정하시며 행동으로 관심을,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서로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진정한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기쁨을 느끼는 건 서로 이런 연합을 통하여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할 때, 그렇게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모습, 그 과정들을 지켜보며 엄청난 큰 기쁨을 느끼게 되고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게 되는 겁니다. 일부 이런 말을 들으면 누가 움직였냐, 4명씩 조직을 하고 2명씩 팀을 짜라고 하는데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분명히 아마 이곳에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해보기 전에는 결과는 모르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베푸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영혼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교회라고 이런 일을 잘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와 관련해서는 교회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4명이 한 팀을 이루어 전도해보자, 마음이 어려운 분들을 도와보자 라고 말하면 계획 좋다, 그러면서 자신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떠넘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4사람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그 사랑의 마음으로 구원에 대한 강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걸, 행했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생겼어? 그 이유를 앞세워서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각자 자기의 어깨에 침상을 메었던 사람들입니다. 성공을 할 때까지 그 자세를 풀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강인할 필요가 있었는데 짐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또 굳은 의지도 필요했습니다. 그 일은 실제 그들의 믿음을 시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일하는 내내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하는 일은 헛수고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일을 하는 내내 이들은 굳게 믿어야 됐습니다. 왜요?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떠오르는 거죠. 아무 쓸모도 없는 이 짓을 왜 하나? 라는 생각과 계속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믿음을 보셨고 그들의 그 섬김을 받아주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행동을 해야 주님은 기뻐하실 수 있다는 걸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4명씩 몇 팀이라도 일어나서 우리 주님 앞으로 주님 모르는 한 영혼을 데려다 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이 생기고 감동이 있어서 누군가를 위해 발걸음을 옮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사람이 한 사람을 메고 가는 일을 시작하기 전 앞서서 많은 생각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네 사람은 한 사람의 치료를 위해 그 서로의 의견을 일치시켜야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예수님께서 계신 그 곳으로 그를 옮겨놔야 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방법이 문제입니다. 동일하게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마음이 움직였는데 깊은 염려가 되는 겁니다. 방법을 못 찾는 거죠. 어떻게든 그 영혼을 예수님께 데려가야 할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으시거든 그렇다면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든 그 영혼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라고 믿으시면서 그것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물론 많은 생각을 하기 전에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청년부 겨울 수련회 주제가 뭐죠, 여러분? 네, 거듭남이죠. 그렇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안 변한다, 내가 변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은 오늘 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거듭남을 주제로 이제 수련회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듭남이라는 주제는 너무나 필요한 내용인데 담는 그릇 또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임원분들과 몇 줄 씨름을 했습니다. 생각이 안 납니다. 다들 바쁜 일들이 있고 회의가 계속 길어집니다. 늘어지죠. 10분 정도 후에는 회의를 마쳐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한 20분 정도 남았었는데 그냥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고 갑자기 서로에게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며칠을 고민해도 찾지 못했던 내용을 한 10여 분 만에 찾아내서 준비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때는 마음에 이런저런 방법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아주 비상한 방법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떠오릅니다. 그게 사실은 일반적으로 잘 사용되지도 않고 성공할 것 같지도 않은 그런 방식을 말합니다.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네 사람도 이 이른 아침 이러한 비슷한 상황을 만났던 겁니다. 우리가 이 중풍병자를 주님께 데리고 가되 어떻게 갈까? 정상적인 그냥 그 문으로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계신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둘러싸고 있었고 이 문턱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병든 자가 있으니 길 좀 비켜달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치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을 해도 누워있는 이 사람을 보면서 그냥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한두 사람 비켜줬을 뿐 많은 사람들이 움직일 수도 없었고 그렇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유의 어떤 병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좀 더 힘을 내보자, 이 의미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고 환자는 더 힘들었을 겁니다. 그 많은 무리 가운데 환자는 겁을 먹고 메고 있는 자들도 낙담했을 겁니다. 그냥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는 아마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평범한 방식으로는 이 환자를 들여보내는 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집들은 이 지붕에 나뭇가지를 엮어서 점토를 발라 만든 건데 이 정기적으로 수리를 해야 했습니다. 종종 밖에서 지붕으로 오르는 층계가 있는 집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어떤 수단을 썼든지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말해주지는 않지만 그들이 메고 있는 불쌍한 사람을 지붕 꼭대기까지 올렸고 그를 달아내리기 위해 필요한 밧줄을 그 사이에 스스로 준비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다락방에서 설교를 하셨던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다락방이 있는 집이 넓게 트여 있는 집들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집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지붕 아래에 계셨고 그 지붕은 견고한 지붕이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본 분들은 알 수 있겠지만 이 지붕이 기와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천막이나 가벼운 물질로 되어 있지 않았고 이 진흙을 구워서 만든 기와였습니다. 그들은 그 기와를 옮기고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그 사람을 달아내렸습니다. 마가가 이걸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데 뜯다라는 헬라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은 어떤 것을 막 파내야 됐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됐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계속 파야만 하는 구멍이 있는 그 견고한 지붕에 구멍이 뚫렸고 그 구멍으로 침상에 누운 사람이 달아내려졌다는 겁니다. 어땠을까요? 먼지도 났을 거고 지붕이 무너져서 아래에 있는 사람이 다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네 사람은 그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자기들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준비했습니다. 사람을 지붕으로 달아내린다. 이거 정말 기발한데요. 이상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정말 분명합니다. 요점은 어떤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일을 위해서 너무 예절 따지지 말고 너무 예민하고 세심하게 따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한 사람과, 예수님을 알지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장애가 될 만한 것들이 있다면 다 그것을 부서져야 하고, 어떤 방식이든지 그 사람을 구해낼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4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지붕을 뚫으며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을 데려갈 수 있게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병든 자를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람이 정말 유익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에 가득 찬 사람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 4사람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독창적인 사람들이 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하고 이 거룩한 창의력이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결국 4사람들이 행했던 이 방식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좋은 방법, 가장 합당한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한 가지 좀 고민을 했습니다. 뭐냐면 친구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에게는 이런 친구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사지가 마비되어서 이 팔다리를 쓸 수 없고 누워있게 되었는데 나를 메어 옮겨줄 사람, 그런 친구가 있나? 허나 사지 마비가 되었을 때 들것으로 옮겨줄 친구가 있나 해서 생각을 멈추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친구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이웃이 누구일까? 여러분, 성경 전체, 구약 신약 전체를 다 봐도 지붕을 뚫고 주님을 만나러 왔다는 얘기는 여기서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이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유를 받은 사람은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결론입니다. 병에서 나은 한 사람을 통해 주변 모든 이들은 주님과 함께 진정한, 정말 진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기쁨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왔을 때 뭐가 그렇게 기쁘셨습니까? 이런 기쁨을 아직 느끼지 못했다면 참 기쁨 앞에 우리가 서지 못한 겁니다. 죄인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이 공동체 안에는 기쁨이 되고 그것이 하늘에도 기쁨이 되는 법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한 사람 때문에 주위에 있던 그 보통의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 먼저 기도하시고 주변에 알리시고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그 일을 만들어갈 4명의 그 메고 갈 팀을 구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 먼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마음의 그 깊은 곳에 있는 어둠이 있다면 주님을 통하여 온전히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요. 또 내 마음에 여유가 있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돌볼 이들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순간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주님의
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할 때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만 아시는 내 마음의 그 깊은 어려움과 어둠이 있다면 그 근원이 해결되는, 그 뿌리가 해결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회복이 필요한 이들에게 내가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으는 이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 이러한 선한 일들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중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함에 있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죄의 용서함과 아버지 회복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는 일에 우리가 힘쓸 수 있고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외로움의 슬슬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 만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가 늘 주님을 의지해야 하고 늘 연약한 모습과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선한 마음 부어주셔서 나를, 그리고 고통 겪고 있는 우리 주변의 지체들 눈 감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보며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회복되고 주님과 더욱더 깊어진 만남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것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기쁨이 나눠지게 하시고 이것이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나 믿지 않은 분들을 향하여 우리가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님의 도구 삼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병고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죄의 용서함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나아갔던 이 4명의 사람들처럼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손길들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며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두려움의 그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 항상 준비되도록 즐거이 드리도록 우리의 삶과 환경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선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하여 연합하기로 결심하고 마음으로 결심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삶과 사역 위에 그리고 북녘에 있는 동포들에게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삶